하나님의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한국에 속한 모든 교회들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한 해를 보내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예배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어떤 기도를 했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내년에는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수험생을 둔 부모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건강해야 하고 적당하게 돈도 벌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생활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중하지 않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모으는 법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막 연연하고 전전긍긍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딱 먹을 걸 맡기고 살아가는 참새만큼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일 너희 중에 누가 키가 작아서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겠니? 너희가 어찌 의복 때문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고 다닌 그 옷도 이 꽃 하나만은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덧입혀 주시리라. 우리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입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쓰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하는 육신적인 문제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단의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서 건강을 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책임질 만한 신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벌써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뭘 입고 살아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의 전부가 육심적인 것뿐이라면 우리들이나 오늘도 이 저녁에 무당을 찾아가 복을 구하고 부적을 받아오는 사람이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축복이나 성공은 전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는 삶, 즉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 삶을 정해 내려주고 있죠.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누구든지란 말을 합니다. 호스테호헨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느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이냐,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렁뱅이 같은 인간이었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볼 때 폐물과 같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냐,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게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그리스도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지게 되느냐? 바꿔진 결과가 뭐냐 하는 걸 바울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가인의 크티시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내 성격을 고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과거에는 그냥 늘 신경질을 냈거든요. 근데 그 신경질이 한 10%는 줄더라고.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얘기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 수리점에 가서 부품 몇 개를 고쳐가지고 다 고쳤습니다. 이 차 앞으로도 탈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세요 하는 그런 정도의 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물상에 쓸데없이 쌓여있는 고물 갇힌 고철이 그 차에 실려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분명히 아무 쓸모없는 고철이었어요. 그런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부패물은 탁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 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나 하는 과정을 네 번째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파라이아 파렐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시각, 말, 행동, 양심, 지성, 의지, 마음, 정신, 영, 우리가 과거에 내가 소유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내가 말하고 산 건, 내가 보고 산 건, 내 마음속에 먹었던 건, 내 정신 속에 간직했던 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감정으로 품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싹 다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옹졸한 자,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흔들리는 변화무쌍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몇 마디를 듣고는 막 기분이 우쭐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몇 마디를 듣고는 기가 바짝 죽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낙심해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이렇게 감탄사를 넣어서 말합니다. 이두 개고낸 가이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내 자신을 아무리 내 뒤를 뒤져봐도 내 과거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감탄사예요. 새 사람,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고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단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을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본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자기를 자랑하던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울의 이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런 인간 같은 거는 예수를 믿고 저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저런 인간들은 없애버려야 돼. 확 죽여버려야 돼. 내가 가장 앞장서서 저런 인간들을 적발해서 이 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한 명도 내가 자취를 남기지 않을 거다.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복음을 비방하던 자였다.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폭행자였다. 이게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곧 모든 일에 나는 겸손했습니다. 모든 일에 나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으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당하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위협 속에서 나는 그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만일 영혼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대중들이 모인 앞에서나 아니면 각 개인의 집에서나 나는 꺼리낌이 없이 그것을 가르치며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나는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분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버려버리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바꿔지지 않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나 포악하던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긴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겁니다. 맨 처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지어온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태어나면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태어난다면 자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긴 영적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육신의 소유인 자기라는 자아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으로 하루하루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영혼은 영혼 안을 가득히 점령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 즉 교만과 짜증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인색함과 거짓과 독선과 고집과 아집과 같은 사단의 성품이 떨어져 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히 자기 자신을 채우러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적 할례라고 말하고요. 바울은 이 경험을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는 하여튼 1%라도 신경질과 짜증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신기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쫙 들어오시는 순간 나를 보니까 과거의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기로 가는 긴 과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무척이나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나 하고 내 속을 살펴보니까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간절히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아주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단이 나를 끌고 가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 사망의 끔찍한 현실에서 나를 건져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신경질 내지 않는 사람, 다시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 다시는 음란한 눈동자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더 이상은 내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더 이상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 더 이상은 거짓하지 않는 사람,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의 영 속에 있는 죄가 다 떠나고 자기의 마음이 새롭게 된 그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그는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소원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참석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었담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는요, 죄짓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으러 갑니다. 이 생활이 반복돼서 끝나는 거예요. 걸음마를 이렇게 걸음걸음 옮겨가던 한 발짝 두 발짝 옮겨가던 아이가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일어나서 또 옮겨갑니다. 또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또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걸어갈 수 있다고 막 걸어가다가 또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가 또 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 생활이 끝이라면 그는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같이 부활체를 입는 신비한 길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것과 같은 영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딸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아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엄청난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라. 놀라. 썩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요, 닳지도 않는 유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찬란한 부활체를 입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것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유업에 너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권세를 부리며 우쭐거리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성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영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육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다윗도 영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육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누리며 영원히 사는 부활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어디로 초대받은지 아냐? 그저 시간 내서 조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서 죄를 짓는, 거기로 너희는 초대받은 사람들 아니야. 죄로부터 자유한 영혼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자유한 영혼을 거쳐 찬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것도 건너서 나와 같이 부활해서 찬란한 영광을 입는 자리로 너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아버지의 것을 나처럼 마음껏 누리는 자리로 너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써야 죄를 씻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일해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값을 지불해야 부활하여 영원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죄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용서를 사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를 다시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오늘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의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이 됩니까? 또 누구 하나 붙잡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독함에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얘야, 나는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너에게 죽음은 없어. 실망하는 것도 없고 절망하는 것도 없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고 교만한 것도 없고 고집 부리는 것도 없고 상대방을 하대하는 것도 없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말씀이에요. 죽은 시체가 된 나사로 앞에서 나는 너희 가족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의 끝은 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빛의 모든 지체들을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사단에 의해 짓밟힌 우리의 영혼들 그리고 사단에 의해 짓밟힌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부활시켜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 육체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자유를 가지고 빛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빛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캄캄하다는 것,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 그런데 거기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분 그가 계신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너후 그분은 야다 알고 계시다. 더럽히 나의 길을 왜냐하면 임비부하네니 만약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에세 나는 나올 것이다. 카자하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 같지만 나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겼다. 나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겼다. 그분이 나를 심하게 흔드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그분 앞에 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빛 지체들이여, 우리는 작년에 4차례에 걸쳐 40일씩 어떤 때는 새벽에 어떤 때는 낮에 어떤 때는 밤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길로 이끌어 주마. 때때로 그 길이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 한해 2025년 이 길을 잘 걸어갑시다.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 속에서 환경을 초월해, 그리고 내 삶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자존심을 초월해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를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맡겼다. 그분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365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22장 같이 부릅니다. 하실 새일을 기대합시다. 우리 하실 새일을 기대합시다. 또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사랑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사랑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 특별히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제는 죄 용서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의 몸처럼 찬란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위해 사람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속건제물 대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안백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가고 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선포할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